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시작.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초대교회 속사도 폴리카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폴리카베이 참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였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또 중국도 옥에 가두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지금 많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죠. 그래서 이 폴리캅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폴리캅이 사회적으로나 뭐 자기가 어떤 가진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것은 뭐냐요? 이 폴리캅이 잡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혔고 사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사회적 이 지위도 있고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친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폴리캅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친구들이 찾아가서 말했어요. 야 친구야, 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 한 번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일단 여기 옥에서 빠져나간 뒤에 내일부터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권면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폴리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했던 주님, 그런데 내가 살고자 해서 오늘 한번
그 주님을 거짓말로 부인하고 내가 살고자 하겠느냐? 나를 지금까지 신뢰하고 믿어준 주님을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은, 나를 버리지 않은 그 주님을 내가 살고자 그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은 친구들이 정말 안타까웠죠. 너무나 멋진 친구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친구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 폴리캅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평생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와 함께 해주고 자기를 이끌어준 이 주님을 배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가 23절부터 이게 쭉 봤는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23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냐?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26절에. 뭐라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을까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뭐를 다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든지 아니면 돈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든지 이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돈이 있다 보면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조금. 근데 그게 확 드러나지는 않아. 성경에도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이든 더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이 말을 들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등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을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어지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 근데 돈보다 덜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 돈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작아지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27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27절까지 모든 흐름은 노력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돈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임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느끼기 시작하면 사실 세상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부자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러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예. 보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뭐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사실 이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자기가 경험한 수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집, 아파트 가지고 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까? 아니면 돈을 수표로 바꿔서라도 금덩어리로 바꿔서라도 가지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 나라는 땅의 것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제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역사가 있죠. 네, 역사 가운데도 많은 사건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과거를 돌아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것은 결국 원인이 땅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마음이 결국은 식어져서 결국은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믿음으로 그냥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걸러 듣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이 말씀이 안에서 깨닫게 하셔.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 생각도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옳은 건가요? 이렇게 여쭙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와 봤잖아요. 그런데 어땠나요? 여러분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을 얻었나요? 행복을 얻었어요? 해피하게?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생각한다니까 다 됐어요. 이런 사람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자기가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나보니까 일이 잘못되고 그르치고 나중에는 후회하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산 사람은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의 힘을 뺄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직 그게 이제 훈련이 안 되면 자꾸 옛날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죠? 예.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애착과 집착을 버리게 될 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이래. 여러분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래. 아멘. 꽃이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펴 있어요. 그러면 꽃 자체가 아름다운 거지요. 그죠? 꽃이 무엇을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꽃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사는 자체로 그게 영광인 거야. 아멘. 그럼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다? 여러분은? 그렇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멘. 여러분 영광의 찬송해.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자꾸 믿어야 돼. 근데 이 원수들은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 낙심절망하게 하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이 끝나고 천국에 가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셔. 하나님도 살아계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얼굴을 대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대한다고. 얼굴을 대한다. 그만큼 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것들을 천국에 가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과 복음의 영광이 들어오면 모든 가치 기준이 그분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어떻게 주님과 복음의 영광이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죠? 이 땅은 짧아. 뭐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는 끝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 끝없는 영원한 시간. 우리가 영원하다고 하니까 이 영원한 그 개념이 잘 안 서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영원하다는 말에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얼마나 길은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지구상에는 많은 모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까마귀 한 마리가 모래를 하나씩 물어다가 예를 들어 화성에다 물어다 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씩 물어다 놔도 끝나는 시간은 있다. 그 시간이 억만 년이 걸려도. 그죠? 끝나는 시간은 있어. 그런데 영원한 시간이라는 건 뭐냐? 그게 끝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길은 것이 뭐냐? 영원한 시간이다. 그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천국에서 살 때 그 영광을 여러분 천국 가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영광의 크기가 달라요. 영광의 크기가.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땅에도
뭐 예를 들면 뭐 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얻은 만큼 누리며 살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한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아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학생도 공부를 준비한 사람은 시험 봐도 문제가 안 돼요. 점수가 잘 나와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가치는 달라진다. 그죠?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돌덩어리 이만한 거하고 요만한 다이아몬드하고 어떤 게 가치 있나요? 다이아몬드죠? 바로 그런 거예요. 가치라는 건 그렇게 다른 거예요. 크다고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체는 여러분의 영광이 결국 하늘에 기록이 되는 거다. 아멘.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 그건 나중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또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 부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부자니까 어떻게?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면서 막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부자는 죽고 나서 보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빠졌어요. 그 부자가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야. 자기는 이 땅의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천국에서 이제는 어떻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천사들이 여러분 받들러 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천사도 눈에 보이고 귀신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영안이 열려본 사람도 그걸 알거든요. 귀신도 눈에 보이고 천사도 눈에 보여.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오늘 아침에 내 병실에 천사가 방문하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죽기 전에는 영안이 열립니다. 아멘. 네, 좀 이제 또 식어져서 제가 옷을 입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자 추우면 옷을 입으면 돼요. 그죠? 더우면 또 벗으면 돼요. 아까는 땀이 나서 제가 벗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덧입는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가다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꼭 삶에서 이해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이해관계와 또 내 유익을 사용하고 그 유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마저도 그렇게 사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해줘야 하나, 무엇을 해줘야 하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어떻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중심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의 또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뭐 가진 건 없고 뭐 능력은 없어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나 혼자 기도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예배 참석 안 하면 어때?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잘못된 교회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체가 뭐예요? 여러분, 눈, 코, 입, 귀, 팔,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팔이 아파. 그러면 팔만 아픈가요? 팔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프죠. 네. 몸의 한 군데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지체이기 때문에 한 성도가 아프면 목사님도 아프고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져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그래 복된 가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같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기도했어요. 왜? 이게 지체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 여기서 말하죠. 현세에 있어서 이렇게 뭐 자기가 버린 거에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는데 100배나 받는데 그럼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뭐 은행에서 이자 얼마나 줍니까? 요새는 3% 주는 데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 나라는 100배를 주신대. 예. 해볼 만하죠? 자, 이것은 여러분 땅의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의 축복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그래서 현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가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여러분 현세의 복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즉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사는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사는 권세. 네.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작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돼. 그리고 하다 보면 부족함이 없어. 네, 부족함이 없어. 쓰고 남아. 이런 복이 많은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냥 작은 교회죠. 우리보다 작은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좀 큰 교회겠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할 때 물질이 없어서 못 해본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풍성함의 복이라는 거 이게. 사람은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물질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해본 게 없어요. 지금까지. 물질이 없어서 못 해본 게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코로나 전에는 해외 집회도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해외도 가고, 일본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뭐 남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많이 갔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늘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땅의 기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관심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노력해서 하나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뭐 100을 노력해서 100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또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근데 핍박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축복인 거죠. 왜 박해가 영적인 축복이냐? 이 문제는 벌써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고통을 당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요? 100배나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죽은 후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네. 저도 지금까지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첫째는 어떻게 가족들 중에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이 핍박하고 또 친구들이 핍박하고 또 친척들이 핍박하고 저도 정말 그거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지 먼 사람이 힘들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힘들게 만들어. 먼 사람이 힘들게 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영적인 핍박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쫓아왔다고. 우리 집으로 쫓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너 신학교 가기만 가면 나하고 부자지간 인연 끊어버리자.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부자지간 인연 끊어버리자고. 우리 아버님. 누가요? 아버지부터 나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형 나하고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 10년을. 근데 어떻게 지금은 다 풀어지고요. 잘 지냅니다. 잘 지내. 그렇게 나를 핍박했던 우리 아버님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바로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진리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영적인 박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는데 우리는 후사이기 때문에 영광과 고난을 같이 받는다는 거죠. 후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예요. 그게 후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후사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실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당했습니까? 그죠? 교회가 당하는 영적 전쟁, 영적인 압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지금은 괴로운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게 축복입니다.
왜? 우리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지만 처음부터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잘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다 핍박받고 막 무시하고 뭐 이런 거 많이 겪거든요. 에? 야, 교회 가면 뭐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말도 하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아, 몰라서 그러는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모를 때 교회 용 많이 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근데 알고 나니까 야,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단순히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인 축복을 말하듯이 영생의 최고의 영광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갔을 때 최고의 영광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사람은 살거든요. 근데 영생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과 주를 위해서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거야. 아멘. 네, 핍박도 겸하여 받을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조금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죠. 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사는 것만이 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고, 특별히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의 기준을 만들어 버려. 그거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는 솔직히 세상의 지식도 다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도 일부분이야.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내가 이럴 거야 이렇게 하고 확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준을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확인하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현저하게 내가 지혜가 막히고 우둔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31절. 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 그대로 1등이 꼴찌되고 꼴찌가 1등 된다는 거예요. 예. 이 표현은 성경에만 아니라 성경 외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주님이 왜 이런 말을 쓰셨느냐? 제자들에게 사실은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겸손. 야, 니들이 먼저 됐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너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어. 1등 됐지만 꼴찌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자기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4장에 가면요. 모든 영광을 가진 12장로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계시록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계시록 4장 네, 펴보세요. 10절 11절. 못 찾으시는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십시오. 이렇게 천국에 있는 24장로들마저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자기들이 쓴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그러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멘. 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한 종은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떤 이 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막 이게 또 올라와요. 금방. 예. 이게 올라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고 가슴을 치는 창녀나 세리나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죄인의 친구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겸손함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걸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상태.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의 본질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이 바벨론 세상의 삶에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선포하며 나가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거의 대부분을 이 땅의 흐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있는 거죠. 학교를 다녀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우리는 지금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원리가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이 삶의 방식에서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방식으로 그대로 일을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선포해야 되고 당신만이 온전하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케이스들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고, 내 인식 자체가 하나님 중심에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영적 민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께 내드릴 때 그분의 은혜의 원리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이제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어. 여러분, 내가 가진 경험대로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왕에게 여쭙는 삶을 사는 거죠. 여쭙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각자 지금 나이가 있지만 자기 살아온 연수잖아요. 여기 80이 넘으신 분들도 2분 계세요. 2분. 그런데 80이 넘는 동안에 내가 살아왔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던 일들이 다 옳았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각자 나이만큼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지나고 보면 과정 속에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가보면 되는 거야.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가보면 돼. 가보면 돼.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케이스에서 모든 중심을 하나님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느 시간에 그런 것들이 깊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 시간에 여러분 속에서 인격화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시간이 옵니다.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냥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삶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해라? 거부해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루틴대로, 루틴이 뭐냐?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러다 보면 그분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해버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후회하게 돼요.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는 죽인다. 이렇게 법으로 정했어요, 왕이.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실 포로가 된 자예요. 그 나라의 포로 된 자인데도 정해놓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법을 만든 것이 왜 만들게 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참 지혜로워요. 그 왕이 이 청년들을 포로지만 지혜롭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그 충신들이 있잖아요. 또 그 관직을 가진 그 사람들이 사실 미운 거야. 왜? 쟤들이 우리보다 앞설 것 같다. 나보다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왕에게 왕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왕을 높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목적이 어디 있었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는 자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조설. 그러니까 어떻게 왕을 높인 거죠, 왕을. 근데 왕은 그 속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그렇게 말하니까 야, 얘가 그래도 나를 상당히 높이는구나. 그래서 이걸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신하는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경쟁 대상이었던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지금 죽인다는데. 예.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령과 사는 삶을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A를 선택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B로 끌어가요. 그럼 B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다윗이 시편 20편에 보면 심각한 고난에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주님과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어떤 환경이나 행위가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 때 그 중심이 하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고난 속에 있지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모든 환경이나 조건은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심각한 시간이 왔어요. 다니엘에게는. 그렇잖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제는.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듣기는 쉬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할 때는 사실 그걸 선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또 내가 편한 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몸에 뱉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나 청년처럼 영생은 은혜로 얻는다는 것이 입의 고백일 뿐이지 삶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은 자기 어떤 행위의 중심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어, 그럼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야. 나 뭐 했어. 이게 자기 의가 돼버려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꼭 내가 뭘 해야만 인정받은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은 거야.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생각의 습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가진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대로 가다 보면 자기 인생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시작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려. 예,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럼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황혼이 젖어들어요. 그때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가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옥선자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나 처음에 몇 살 때 만났어요? 내가 흔히 말했잖아요. 28살 때 만났다고. 그죠? 본사님? 네. 나하고 28살 때 만났어요. 처음에. 두 번째 만날 때 몇 살에 만났냐? 40대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떤 순간의 선택이 그렇게 인생을
훅 하고 지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도 시간은 지나가고, 내가 내 과거의 어떤 내 생각을 선택하도 시간은 지나가. 그 시간은 오게 돼 있어. 그때 가서 후회를 할 것이냐, 감사가 나올 거냐. 그것은 바로 내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생각의 습관대로 움직이면 나중에는 후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삶이 돼야 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는 게 나와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9시에 부른 일꾼이 있고, 낮 12시에 부른 일꾼이 있고, 오후 3시에 부르고 5시에 불렀어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보십시오.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 근데 5시에 부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 주겠다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9시에 와서 6시까지 일했어도 10만 원 주는 거고,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어도 10만 원 약속했으니까 10만 원 주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데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누가? 9시에 와서 일한 사람. 그러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9시에 10만 원 받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평등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고, 덜 필요한 사람에게 덜 주는 것이 평등입니다.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용기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똑같이 줘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은 만큼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 있으면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있다면 결국은 그걸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은혜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소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오후 5시에 부른 자는 결국 뭐냐면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자. 물론 9시에 온 사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그것을 은혜로 여겼다면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월급을 약속한 대로 주는 거니까, 아니면 일당을 약속한 대로 주는 거니까 불평할 일이 없는데,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은혜로 사는 것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잠깐이라니까요. 제가 교회 나온 데가 32살이에요. 32살. 교회 나왔을 때가 32살이야. 처음 나왔을 때가. 근데 지금 50대 후반이에요. 금방 지나갔어요. 32살이면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미경이가 32인가? 미경이가 지금 32이에요. 우리 은별이도 32인가? 친구구나. 나도 32에 교회를 나온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내가 뭐예요? 50대 후반이야.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왜?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벌써 이게 50대 후반이 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언제 이렇게 흘러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흘러갔지? 이렇게. 그러니까 또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커서 나이를 먹었잖아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한전도사가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했잖아요. 네? 그만큼 내가 뭐 나이 먹고 늙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길지 않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지금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잠깐의 내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남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일은 남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없어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일은 월급 타면 끝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끝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생산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산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벌써 제가 어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각자의 나이가 이만큼씩 먹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그만큼 흘러갔다는 이야기인데 언젠가는 또 20년, 30년, 40년, 50년 후가 올 텐데 그 시간도 오늘 하루하루 시간들이 모여서 그 많은 시간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그 시간 속에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가치가 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제 결단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